교재 41페이지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분노하기를 그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의 쓰라린 충고를 새겨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참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슬기로움과 성실함이 요청되며 의로운 용기와 어리석게 재앙 속에 뛰어드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교제는 인생에 큰 도움이며 성실함의 열매는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며 자신에게 허락된 재물을 정직이 정신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잠언 27장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일 일이 벌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어진 순간순간에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된 것처럼 완성되지 않은 일을 나의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죠. 그 표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대표적인 요절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도 하나님께서 내일 선물로 좋은 결과를 주셔야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내일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 일어나서 나온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아주 춥습니다. 제가 있던 보스턴은 체감온도가 영하 한 4, 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하 4, 50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뭐 상상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청소를 해야 교회 차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회 주차장 청소를 하는데 10분 이상 보스턴 지역에서 나가 있으면 동상이 걸린다는 거죠. 10분 이상 나가면 동상이 걸리는 추위인데 그걸 치우면서 야, 내가 그래도 건강한 두 팔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 건강한 두 발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막 딸이 춥다고 막 이러니까 딸 꼭 안아주면서 야, 이렇게 그래도 애교 부리는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새롭게 감사하다 하는 글을 오늘 새벽에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이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상하다. 이유가 없는데 싶었는데 딱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데요. 몸살기가 확 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주일인데 이거 일부 예배 때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청년부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목회를 가르친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아프다가도 설교하면 나아야 된다. 그게 진짜 목사다. 그 말씀이 불현듯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키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프던 것도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목사가 몸살 나서 되겠습니까? 교인들은 저보다 훨씬 더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하고 바쁘신데 젊은 목사가 골골하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혀 아픈 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지냈어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 건강하게 설교를 마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제가 여기서 계속 아픈 표정 지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는 아프다가도 설교하면 나아야 된다. 그 말씀을 체험도 했고, 그래,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이곳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고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방금 읽은 4절 후반부에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하고 남의 아픔은 함께 아파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보다 남이 더 잘 된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투기 앞에서는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이 맡겼는데 적게 일하고 게으르면 책망을 받는 것이고 적게 받았는데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지요. 투기를 한다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투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한다 하는 것은 잠언의 배경에서 보면 내가 성격상 투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질투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4절 앞부분도 마찬가지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분과 노도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를 때 분과 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잠언에서는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감정적인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되는 분을 보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붙여주셨다 생각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그것이 교회 직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조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여러 일들이 있겠지요. 그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자, 우리 2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이게 보통 또 목사님들이 그 방에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 양떼, 소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관심뿐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 예를 들어서 목자가 있으면 자기가 기르는 양이 수백 마리라도 그냥 수백 마리의 양떼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잘 뛰어다니는 양떼가 있고 무리에서 자꾸 혼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양떼가 있고 풀을 잘 먹는 양떼가 있고 양떼 하나하나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자는 그 양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저 양이 풀을 잘 뜯어먹는 양인데 요즘 며칠간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조짐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심뿐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소는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데 소들도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참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마음을 두고 소떼의 형편을 살피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어제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는 우리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일에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두루 살피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잠언을 내내 묵상하면서 저로 하여금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성실한 자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며 주님 제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 사역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구영신 예배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 생각하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